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사랑하기에 아들 나를 위해 날 이끄소서. 우리 구원의 주님,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시러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하기에 아들 나를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우리 구원하신 주님,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시러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하기에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히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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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네, 오늘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스케치 영상으로 잠깐 보았지만 지난주 주일 비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녁부터 지난주 수요일까지 글로벌 하비스트 서밋 세계 영혼구원을 위한 추수 전략 대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이 되었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또 뭐 개회사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기도회도 인도하고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또 각국에서 온 많은 지도자들, 또 귀한 메시지를 듣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또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는 그 시간,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그 중보 기도가 기름을 붓듯이 놀라운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그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또 성전에서 여러분의 각 처소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우리 교회가 호스트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고 수종될 수 있고 같이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를 물을 때 참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첫째에 대한 것, 가장 우선되는 것, 이걸 물으면 쉽지 않습니다, 대답이. 왜냐하면 좋은 것들도 많고 또 내가 생각하는 우선의 가치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가장 첫째로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이거요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걸 가장 좋아하는가? 짜장면을 얘기하면 짬뽕이 시험 들 것 같고, 치킨을 얘기하면 피자가 삐질 것 같고, 그러니까 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라는 것이 매번 바뀔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깊은 인생의 질문을 들어가면 그것 또한 더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전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세상에서 이 사람을 제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오를 겁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남친, 여친을 거론하지 않을 수도 없고, 결혼했으면 남편과 아내, 자식이 있으면 자식 사랑하죠. 엄마, 아빠 얘기 안 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도와주었던 친구와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역자, 우리 지체들 다 떠오르게 됩니다. 첫째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는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첫째를 얘기하는 순간 난 다 사랑하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첫째를 얘기하는 순간 나머지는 다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덜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가 무엇일 때 대답할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단순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예수님이 곤란해 하셨을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 다 귀한 계명이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들인데 그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곤란한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때 같았으면 이렇게 곤란한 질문이나 또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역공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역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사두개인들이 말도 안 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대처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침묵하셔도 되죠. 그 자리를 피하셔도 되고, 아니면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애매모호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도 아니하시고 역질문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첫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치 이 질문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런 질문을 준비하셨다가 누군가 이 질문을 하면 내가 대답해야 되겠다고 준비하셨듯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메시지 중에 메시지, 계명 중에 계명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서기관에게 뭐 조용하게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너만 알아야 돼. 왜냐면 나 또 바뀔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만 조용히 알아.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첫째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이 첫째는 영원토록 불변한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들으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다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었느냐?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유일한 주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첫째를 물어봤는데 왜 첫째, 둘째까지 말씀하십니까? 첫째, 둘째가 이 첫째에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 첫째와 둘째 순서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첫째를 질문 받으셨을 때 이 첫째, 둘째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은 반복되는 동사, 바로 사랑하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이 우리 인생의 주제가 되고 테마가 되고 우리의 삶에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주님의 계명이기도 하지만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근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지음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내 모든 삶은 지금 어떻게 가능하느냐?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삶이에요. 우리의 모든 전부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가는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사랑이에요. 내 삶의 존재 자체가 사랑으로부터 사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은 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인간이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 없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영원할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체계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작동 시스템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현장인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사랑이 없다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가정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내 삶에 임한, 내 심령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다 요란한 소리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하는 능력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능력들, 나에게 주신 모든 믿음들, 내가 구제하며 내 삶을 그렇게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왜 필요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를 다 안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정말 인내하면서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했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단을 용납하지 않은 것,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던 성도들이고,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책망받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갖춰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인내하고 진리의 말씀 붙들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책망을 듣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내게서 옮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잘해도, 대단한 사역을 이루고 대단한 역사를 이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회개해야 될 제목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회개해야 할 죄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충성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믿음 생활 안 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영혼을 향한 그 이웃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촛대가 이 축복과 능력과 하나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글로벌 하베스트 서밋 때 한 강사분이 나오셔서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권면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손을 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내 안에 있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부어주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부족합니다. 내 사랑은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으로 감히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간구와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부어주소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부어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부어주소서. 이 사랑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죠. 제가 크게 두 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 사랑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됩니다. 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계명, 명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존재이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에, 이 계명에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의 그 사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 주셨고,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성도를 향하여, 신부된 우리,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신랑이 신부에게도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부된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님의 계명이 너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 100% 줄 필요 없어, 한 20, 30%만 해도 괜찮아, 충분해. 목숨, 내가 더 오히려 부담돼. 뜻, 힘 너무 힘쓰지 마. 그러니까 적당히만 사랑해. 만약에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부담이 줄어듭니까?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적당히 사랑하라는 명령은 주님이 나에 대한 관심이 그 정도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그 정도 적당히 사랑하시니까 그 정도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주셨어요. 목숨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사랑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내가 대단해서 사랑을 해주신 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내가 지금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지금도 내 삶이 무너지고 낭망하고 완전히 깨어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배반했습니다. 부인하고 배반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끊어졌나요? 너 나를 이렇게 배반했기 때문에 나 십자가 안 진다, 너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셨나요? 손과 발이 못이 박히셨지만 베드로의 그 배반을 통해서 가슴에 대못이 박혔는데 사랑 안 하기로 작정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사랑에 대해서 물으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 배반했지, 너 나 부인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과거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변함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 임하는 주님의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이 확신하듯이 우리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모든 피조물, 사망, 생명 둘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벗어날 게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게 사망에 있거나 생명 둘 중에 하나죠. 뭐 또 있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세상에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삶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예수님을 어릴 때에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도 하고 이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고 사역하고 선교의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 예수님도 믿고 있었지만 성령 체험도 했고 뭐 전도도 하고 살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어느 날 어릴 때의 밤에 있었던 철야 기도회 때 그때의 그 감격과 은혜가 지금이 생생해요. 그때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철야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 이게 그냥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그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이게 절절하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 사함이 받았다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면서 이 사랑이 체험이 되는데 너무 행복하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자유함과 평강과 그 은혜가 넘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온전한 완전한 교제와 그 소통의 그 은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모든 죄가 씻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 세상으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충만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였어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은혜 체험하면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야 라고 배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처음 예수님 믿고 성령 체험했을 때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이 큰 감동을 주냐면 영원한 세계, 천국이 믿음으로 보여지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천국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이 영원한 천국인데 이 땅의 삶은 유한하잖아요.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거예요. 이 영원한 천국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이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이 땅에서 살면서 짧은 삶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영원한 삶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만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주님께 고백하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에서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칩니다. 주님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에서 뭔가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서 빵이라도 나눠주고 전도지라도 나눠주고 뭔가 주님에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내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사랑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듯이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계명이죠. 네, 둘째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진노 중에라도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은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타적으로 살게 돼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의 눈물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아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찾으시는 그 또 다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참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의 본문을 보았지만 이 동일한 첫째 되는 이 계명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22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10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서기관, 율법교사였던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이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 비유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이 사람을 옷을 벗기고 때립니다. 그리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버리고 갑니다. 거의 죽게 되어서 강도 만난 그 쓰러져 있는 사람, 맨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보지만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가다 또 봅니다. 강도 만난 자를. 그러나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포인트는 비유 속에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잘 보라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깁니까?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영혼을 사랑하려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도와줄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마음을 너무 닫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하신 것,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영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신앙의 변질은 마음을 닫을 때 생깁니다. 신앙의 변질은 마음을 닫고 위선적인 제스처만 남아요. 척하는 거예요. 돕는 척, 사랑하는 척, 용서하는 척,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은혜 받는 척, 이렇게 척, 겉으로만. 마음은 빠져버렸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리새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책망을 받잖아요. 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지나가다가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죽게 됐어, 너무
쯧쯧쯧 너무 불쌍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은 가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구절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마음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발을 옮겨서 가까이 다가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가가는 거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싸매어 줘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리고 그 이튿날에, 그 다음 구절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자기의 물질도 헌신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누군가에 가까이 다가가요. 다가가고 그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수고가 들어요. 희생합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야 할 짐승에 대신 태웁니다. 힘들 수 있죠. 피곤할 수 있죠. 고생일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관 주막으로 데려가서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자신에게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질을 더해서 그 영혼을 도와주는 것이죠.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하세요. 그때 이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니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듯이 하면 너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질문하신 질문의 내용하고 그 전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29절에,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 율법교사 서기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있다고 그걸 옳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아주 의기양양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내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거 아닙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의 이웃은 누구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이와 전혀 다른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서기관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돕고 싶은 사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누가 이웃이고 누가 이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냥 서기관의 관심은 내가 기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그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이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과 동시에 내가 돕게 되는 그 또 다른 영혼에게 같이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지나가면서 돕지 않고 그냥 지나친 이유는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내 이웃이 아니지, 뭐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이야. 이 사람 도우면 내가 힘들잖아. 내가 시간 낭비해야 되잖아. 내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을 도우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에 대한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그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죠.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을 도우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가 아니라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거, 도울 마음이 있는 거, 내가 도울 자를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니, 이 사람 돕지 않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잖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하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도와주지 못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 도와줄 다른 이웃을 볼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 길바닥에서 비명 행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와준 거예요. 이 초점이 다른 거예요. 내가 돕고 싶은 사람, 내가 도울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있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삶이 배우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뭐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 가정이 온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뭐 깨어진 인생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내가 특별하고 대단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특별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 사랑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내가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일 수 있어요. 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없는, 내가 줄 수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습니다.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는 자들이 선교사님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는 자들이 전도자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간 것이 아닙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도우라, 도움의 요청을 받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자기의 삶을 던진 겁니다. 마게도냐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간 것이죠. 내가 사람을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소원을 주시는 대로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교회로 초청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교회로 초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 전할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인생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사람이 있어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내가 도울 수 있느냐,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도움에 이 모든 손길을 우리가 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잘되고 축복받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것에 가둬져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열어놓는 거예요. 다가가는 겁니다. 세상의 필요에, 영혼의 필요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열려 있잖아요. 주차장도 열려 있고 카페, 식당, 문화센터, 상담센터, 가정사역, 구제, 긍휼, 복지,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다 열려 있는 것이죠. 나에 있는 자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가 도움받았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양심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잖아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고요? 복음을 나누지 않는다고요? 은혜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적으로 양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났는데 그것이 없는 그들에게,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돕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글로벌 하비스트 서밋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비전과 사명과 이 여러 가지를 나누는데, 각국의 정말 선교 지도자들, 리더십들, 많은 사역자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격려받았다고, 너무 위로받았다고, 그리고 너무 도전받았다고 하면서 너무 그 감사한 고백을 들어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어떤 사역자는 그 나라에서 대표로 온 사역자인데 우리 교회 이렇게 비전 캠퍼스 개척하는 것을 도전을 받고 자기 나라에 들어가면 이렇게 비전 캠퍼스의 사역을 자기가 진행하겠다고, 우리 교회 비전 선교사가 임명되고 이렇게 파송되는 것을 통해서 너무 격려를 받는다고, 본인의 교회들도 이렇게 성도들을 선교사로 살도록 노력을 하고 애쓰는데
우리 세례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고, 그러면서 함께 이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도전받고 정말 성경적인 성도,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어느 누구도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이 선교의 역사, 영혼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은혜 받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협력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축복은 나 혼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응답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어주는 삶, 이게 진짜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 번째 계명과 같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이 태신자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을 실천해 줍니다.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 온 교회가, 그리고 나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진실함으로 정말 주님 사랑하고 우리 영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사랑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이미 나의 삶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이미 우리의 삶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길 원하는데, 내게 임한 성령의 불이 평생이 가도록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령의 불, 하나님께서 주신 불,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끝까지 성령 충만하십시오. 끝까지 사랑의 사람으로 승리하십시오. 놀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태우소서 부으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는 그 불의 은혜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